지난 주간에 이제 이 말씀을 보시고 또 한 주 만에 다시 보기 때문에 기억이 또 가물가물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역대상을 또 읽고 있다가 보니 이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몰라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할 때는 질문이 제일 좋대요. 근데 이제 얼굴을 뵈니까 질문하면 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쉬운 것만 질문을 하고 답을 못하는 것 같으면 정답을 빨리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 성경 제목에 보면 야곱의 유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상적인 유언하고 틀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힌트가 되는 구절은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서 나타나는 유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언의 다른 말은 아니에요. 꼭 유언이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창세기 49장 같은 경우에는 유언의 성격이 이 유언의 성격이에요. 야곱 유언의 성격은 자 28절 힌트 어떤 성격이 하나가 더 있다? 축복의 성격이 있습니다. 역시 신금호교의 성도님들이십니다. 자, 근데 이 축복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축복하면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무언가 막 복을 선언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상상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 달라요. 또 다른 축복하고도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자, 이 축복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죠? 맞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받으려면 야곱의 유언을 들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있어야 축복도 좋은 축복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축복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 49장 1절 보시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49장 1절에 보시면 후일에 당할 일 예언적 성격도 있단 말이에요. 미래적 성격이라는 의미에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또 뭐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미래적 성격, 미래적인 성격이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이분들에게 이 아들들에게 축복으로 임할 것이냐 각 사람의 분량대로예요. 근데 그 분량은 그 사람이 받을 만하냐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데 사실 뭐 방언할 만하니까 방언 주시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을, 어떤 이들은 방언 통변을, 또 어떤 이들에는 뭐 귀신 쫓는 능력을 각양각사에게 이 은사들을 각기 다르게 다 나누어 주시는 면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량대로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나온 이 분량은 분명히 그 자녀들이 살아온 삶과 연관이 깊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미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무 엉뚱한 거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 흔적들, 우리가 살아온 역사들을 기초로 해서 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너희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운전면허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뭐 거의 한 달, 두 달 이렇게 운전면허 교습소에 가서 이걸 훈련을 했어야 됐어요. 이론 교육도 하고 또 실제로도 한번 해보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회사 일이 바쁜지 알바가 바쁜지 뭐 그래서 많이 못 갔어요. 그럼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운전면허증을 취득 못하죠. 한 번에 못하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열심히 듣고 물론 이제 기계 조작이 서투른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죠? 제가 그렇습니다. 기계 조작이 서툴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 실기 점수는 시험 점수는 좋았어요. 필기 점수 좋았어요. 80점 넘었어요.
예, 한 번 보고 넘었어요. 넘으면 뭐해요? 실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저는 안 빠졌어요. 안 빠져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눈썰미 좋고 기계 조작에 능한 사람은 뭐 일주일 내내 안 가고 한두 번 가고도 또 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아주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드린 공만큼, 그가 드리고 애쓴 것만큼 그가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 얘기.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그 얘기. 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8절부터 보시면 유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것도 잘못 읽으면 되게 이상하죠. 아니 우리가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뿐인데 형제의 찬송이 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막말이냐. 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원수랑 우리가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신약 성경에 따면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목줄을 그냥 잡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구약 성경 읽다가 보면 이게 굉장히 비유적으로 쓸 때도 있고 상징적으로 쓸 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좀 열린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됩니다. 원수의 목을 잡는 것은 원수와 싸워서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이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을 권장하거나 전쟁 자체를 축복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전쟁을 권장할 이유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피치 못한,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전쟁해야만 한다면 이겨야 되겠죠. 지면 안 되잖아요. 지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나라가 없어지는데요. 이거 안 될 얘기죠. 전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들은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대장 되는 거예요. 대장. 싸움에 있어서 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형제들이죠. 참 우아하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아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자기 아들인데 어쨌든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니까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또 요셉이하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다가 가지고 될, 유다가 앞으로 있게 될 그런 축복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어린 사자, 그러니까 또 너무 좀 표현이 이상한데요. 젊은 사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어 번역은 그냥 새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강아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곧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는 아주 귀여운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리다기보다는 거의 젊은 사자에 가까워서 용맹한 거예요. 용맹스러운 거예요. 내 아들은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누가 그를 범하겠느냐? 누가 그를 공격하겠느냐? 그러니 싸운다 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용맹한 동물을 비유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 성경이 한국에서 쓰여지진 않았죠. 우리 한국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기록된 게 아니니까요. 우리 같으면 호랑이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규가 또 뭔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 10절 통치자의 지팡이가 통치자의 지팡이를 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해서 왕권이 든든히 설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누구 지파요? 유다 지파입니다. 또 실제로 이스라엘이 안타까운 일이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랬고 남쪽의 이름을 유다라 그랬어요. 유다, 그 유다예요. 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 혹은 우리가 나중에 이 유다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지금은 예전에 이들이 나치에 의해서 항거하고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고 그럴 때 유다인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름의 그 어원의 의미가 다 여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만큼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곧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이름이 되기도 해요. 사실 원래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민족 이름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올 때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으로 쓰여져 있죠. 원래 누구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세월이 흐르면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민족명이 돼요. 민족의 이름이 되는데 이 민족이 앞으로는 뭐 사실 야곱이라고는 별로 안 불려요.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유다, 유대인, 뭐 유대인의 별, 뭐 유대인들의 어떤 뭐 국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 다윗의 별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유다 지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유다가 이렇게 주목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요셉 이야기와 더불어 유다가 등장할 때에 이 유다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걸로 등장하잖아요.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볼모로 잡히겠다고 나서는 모습, 정말 이거는 지도자 같은 모습이죠. 멋진 큰형님 같은 모습이죠. 루벤이 이걸 못해요. 루벤이 사실은 형이에요. 형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게 또 잘못 말하면 또 형을 욕하는 게 되니까 더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형이 형 노릇을 못한 거예요. 맏형이 맏형 노릇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루벤이 여기서 통치자가 여러분 장자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장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자로 태어난 것 자체로 이미 2배, 다른 형제들의 2배나 되는 유산을 상속하게 되고, 혹 아버지 부재가 되게 되면, 아버지가 이제 별세하시게 되면 당연히 그 가문은 장자가 이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해서 토다는 사람이 없어요. 베냐민이 막내인데 우리 집파가 왕을 내야지 왜 형님에서 왕이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루벤이 얼마나 허망한가. 그가 그의 직분을, 그의 그 신분이죠. 그의 위치를 잘 파악하지 못했을 때 결국 벌어지게 되는 현상, 그것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장자로 느껴지는, 장자가 누리는 그런 지도력, 정치적 지도력을 누가 갖느냐? 유다가 갖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로는 이제 또 다른 구약 성경에 보면 지명 이름으로 나옵니다만, 이제 여기서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도시가 오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실로는 누구냐? 모르죠. 명확하지 않습니다. 잘 모른다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냥 실로는 누군가가 새로운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공물을 받는, 통치하는 어떤 분의 이름을 그냥 실로라고 했다. 그래서 대신할, 유다 지파를 대신할 어떤 통치자가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그는 통치하고 왕권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읽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는 모든 백성이 이제 그에게 이제 순종하게 될 겁니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또 옷을 포도주에 빨며 또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라. 이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분들이 이 주조 회사를 차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뭔가 포도주 그랬더니 술을 자꾸 떠올리시면 곤란해요. 물론 이제 술의 기능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그냥 포도나무에 매며 포도주가 있을 것이며 포도즙이 있을 것이다. 술인가? 왜? 12절 보시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의 눈은 포도주를 인하여 붉겠고. 그래, 맞아. 술 먹고 눈이 붉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안 마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먹긴 먹은 거예요. 게다가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시면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미백 효과가 우유에 있었나? 그 뭐였어요? 포도주가 얼마나 많으면 우리 식으로 말은 뭐예요? 우리 한국어로는 돈이 엄청 많으면 돈을 뭐같이 써요? 물처럼 씁니다. 근데 요즘 물 비쌉니다. 물수도 쓰시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앞으로 오고 갈 우리 다음 세대는 물 쓰듯이 아마 그런 말이 없어질지 몰라요. 물 쓰듯 돈 쓰면 큰일 나요. 물이 비싼 시대가 됐습니다만 뭐 하여튼 그래도 우리 한국말에 보면 예전에는 개천에 가서도 물 그냥 떠먹었어요. 계곡에 가서도 물 그냥 떠먹었어요. 네. 물 마시는 것이 거의 공짜였어요. 근데 우리도 뭐 해외 나가면서 보시면 알지만 해외 나가서 물 한 컵 주세요. 그럼 빤히 쳐다봐요. 돈 내야 돼요. 돈 내면 줘요. 그냥 안 줘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물 그냥 줘요. 물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줘요. 뭐 심지어는 더운 물 주세요. 더운 물 줘요. 찬물 주세요. 찬물 줘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외국 나가가지고 찬물 주세요. 얼음 넣어주세요. 돈 받아요. 그냥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돈이 물처럼 쓴다, 물수도 쓴다라고 하는 얘기 뭐예요? 풍부하다, 풍성하다, 주체하기 어렵다, 얼마든지 써도 좋다. 이거는 너무 풍성해서 심지어는 물 쓰듯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포도주에 매고, 그러니까 포도주가,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사실 과실나무예요. 근데 전쟁에 지기 시작하면 과실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온통 백성들이 다 나가서 전쟁해야 돼요. 과실나무 있으나 많아요. 포도나무 있으나 많아요. 그 누가 관리해요? 우리 이제 옛날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이 자꾸 소고기 얘기하다가 소는 누가 키우나 뭐 그런 얘기 자꾸 하는데 그런 것처럼 포도나무는 누가 키우냐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이제 그 열매가 또 잘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 포도주가 풍성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엄청 많은데 포도가 안 열려요. 그럼 말짱한 거잖아요. 그것도 말짱한 거죠. 포도가 많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고 그것을 좋은 기술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포도즙도 차고 넘치고 포도주도 차고 넘치고.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그 고대 운동 지역은 물이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물 지금 왜 그 수돗물 먹으면 약간 좀 역한 냄새 나잖아요. 싹한 냄새 나잖아요. 그 염소 풀어가지고 소독하는 거예요. 사실은 소독했기 때문에 냄새는 그래도 그냥 마시고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 거래요. 누가 그러죠? 예, 그 수도공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수자원공사에서 얘기하니까 믿고 그렇게 드시고 뭐 좀 심한 분들은 물 끓여서 드시잖아요. 뭐 여하튼 이 포도주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먹지만 이제 근동 지역에서는 물 대신 이 물이 그렇게 뭐 깨끗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가서 이제 뭐 도수가 약한 거죠. 뭐 술 취한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음료수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풍부해야 돼요. 그 유다가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전쟁에서 이기니까 가능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니까. 강력하니까. 도둑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 나라가 든든하니까 뭐 블레셋이나 이런 주변국들이 그냥 계속해서 잽을 날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기회를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자꾸 넘어와가지고 훔쳐가고 뭐 미사일 쏘고 그러면은 이 포도밭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유다가 이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뭐냐? 잘 살게 된다. 이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사실 바라는 것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힘도 세요. 국력도 상당해.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대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네? 이분들이 다 직업이 있는 거예요. 노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업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풍부한지 심지어는 나비도 포도나무에 매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천에 깔린 게 포도나무다. 라고 이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네. 예전에 어떤 가수가 우리 옛날 가수죠. 옛날 가수가 이제 서울을 막 노래하면서 여기에 사과나무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해요. 가로수가 사과나무다, 귤나무다. 와, 이거 상당한 거 아니에요? 아무나 가서 띄어먹는다. 야, 이 얼마나 풍부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은행을 털지도 않아. 은행 떼지도 않아. 왜? 자기 집에 가도 은행이 많아. 그러면 안 떼잖아.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서로 갖고 가려고 하겠죠. 서로 갖고 가려고. 우리 교회도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가암이 탁 열릴 겁니다. 열리면 이제 어떻게 옛날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대. 옛날에. 지금은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냥 교인도 아닌데 석 들어와서 감나무를 탁 따더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보고 당신이 뭐냐? 넌 누군데 우리 교회 감을 따냐? 물어보더래. 너는 누구냐? 나는 이 교회 집사다. 그래서 뜯어가는 걸 다 자기가 뺏었다고 어떤 분이 이렇게 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칭찬해 드렸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신데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 보면 가만히 두지 마시고. 감이 많으면 사실 그냥 뭐 쳐다도 안 보죠. 없으니까 견물생심이 생기는 거예요. 많으면 다른 사람이 뭐 있던 없던. 한국은 요즘 진짜 잘 살기는 하는 것 같아요. 뭐 아직도 뭐 문제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 뭐 핸드폰 같은 거 우리 슬쩍슬쩍 놓고 다니잖아요. 그래도 뭐 잠깐 놓고 와서 나중에 와도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또 다른 나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이제 또 뭐 해외로 나가면 어떤 나라들은 그냥 가지고 있어도 갖고 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품에 안고 이렇게 품에 가방에 넣어두고 지갑에 넣어두고 이 안주머니 넣어놨는데도 집어가는 동네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그냥 뭐 커피 마시면서 다 갖다 놓고 화장실 갔다 놓고 맞자 내가 핸드폰 어디 뒀지? 아까 내가 커피 마시던 자리 있었지. 와보면 그대로 있다니까 요즘은. 왜요? 풍성하니까. 또 그렇다고 또 너무 고가의 것을 이렇게 놓고 날아다니지 마시고. 여하튼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 지파의 모습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현대에서도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물론 이제 좀 예를 들기 좀 적절하기가 좀 많은 나라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중동 지역에 이 오일, 이 기름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몇몇 나라들이 있어요. 뭐 그런 나라들은 백성들에게 나중에 이제 뭐 지금은 뭐 별로 그런 소리 못 듣는데요. 얼마 뭐 예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수천만 원씩 막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정부가 돈이 많이 들었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어. 그럼 이제 막 집 주고 거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거지도 다 집이 있고 뭐 이렇게 돼요. 우리랑 틀려요. 그러니까 그 워낙 풍성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사실 전쟁 중에 있는데 포도주를 마셔서 눈이 붉어질 정도로 포도주를 무슨 수로 마시겠어요? 축제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내일이 잔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알코올 중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매일 축제를 벌여도 매일 잔치를 벌여도 될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나쁘게 읽으면 흥청망청이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닌데 그리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힐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유를 많이 먹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뭐 시도 때도 없이 우유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 자체가 색깔이 희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를 통해서 아예 우리의 치아도 희어져 버렸다. 뭐 이렇게 뭐 변색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이게 뭐 이렇게 염색되듯이 그런 개념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만큼 풍부하다. 우리도 좀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요즘이야 뭐 우유 사는 거 자체가 뭐 아주 어렵진 않으나 예전만 하더라도 뭐 문자 그대로 뭐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집안에 우유 먹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집안마다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제가 살아가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리시겠습니다만 이 우유가 이 보통 이 고급 식품이 아니었죠. 우유 먹는 집이 어디 있었어요? 부러운 게 뭐예요? 이렇게 문 밖에다가 이렇게 이제 뭐 하나 걸어놓고 우유 배달시켜 먹는 집. 그때는 또 그게 부러워서. 그때는 종종 어떤 일도 있었어요? 우유 훔쳐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저도 안 먹어. 요즘은 과장된 표현이에요. 주면 먹죠. 주면 먹겠습니다만 너무 널려 있어요. 우유도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름도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우유가 있는지 뭐 심지어는 우유를 먹으면 뭐 아인슈타인처럼 된다는 우유도 있고요. 뭐 별의별 우유가 다 많아요.
네? 이 기가 막힌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권장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권장하긴 하는데 요즘은 우유 회사가 권장해요. 옛날에는 국가가 권장했어요. 근데 요즘은 국가는 그런 거 권장 안 해. 우유 회사가 권장하죠. 매출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계란만 하더라도 계란 먹는 게 이제 세월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 나이를 딱 어느 정도는 알지만 각자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다 이제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계란도 다 틀린 겁니다. 근데 이 집은 어때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고 우유가 계속 있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유다도 비록 요셉을 팔고 뭐 사실은 맨 처음에 죽이는 거였죠. 사실은 맨 처음에 동의했던 인물이에요.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도에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성경이 전혀 안 나타나지만 분명한 것은 유다가 분명히 마음을 바꿔먹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을 죽이기로 한 첫날부터 유다가 형제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걸어요. 아니 우리가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뭐 저런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물론 이제 유다의 그런 어떤 좋은 뜻이 형제들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뭐 동생은 그냥 뭐 우리 아시다시피 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만 여하튼 나중에 이 요셉을 만나고 요셉인 줄 모르고 있었을 때도 베냐민을 위하여 그가 자신이 벌모로 남겠다고 희생하는 정신, 이거 멋지잖아요. 큰형도 아닌데 장남도 아닌데 자기가 대신 희생하겠다는. 근데 사실은 베냐민뿐 아니라 모든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정신이야말로 결국엔 나머지 12지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유다 자신은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다 지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과장되게 설명하면 어느 순간 우리들의 선조 할아버지가 용맹했으면 그 후손들도 용맹한 피가 흐른다, DNA가 흐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묘자리가 아니고요. 묘자리 잘해야 우리가 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당대에는 그게 뭐 큰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안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후손들에게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교회의 한때 아주 엄청난 성장이 있었는데 그 성장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학자들이 많은 그런 연구를 해서 이야기를 한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회다, 한국교회는 구역제도가 있다,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뭐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선조들의 순교의 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게 100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세대들도 잘해야 돼요. 선조들의 어떤 그런 공로 그거에만 힘입어서 우리는 그러면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한국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이전의 신앙에 우리 어르신들이, 선조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새카맣게 모를 때가 있어요. 깜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쉽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의 피가 있었어요. 순교가 있었어요. 조선교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선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신 분들의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신앙을 택해요. 그게 멋진 거죠. 왜 평양이 그렇게 한때 평양이 1907년에 평양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대각성 운동, 막 부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알고 봤더니 그 이전에 훨씬 전에 토마스
토마스 예레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이제 순교한 적이 있었죠. 영국인 목사죠. 중국에 왔다가 이런저런 또 어려움을 겪고서 조선에 어쨌든 미국의 제너럴 쇼먼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선을 타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통역인으로 대동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그분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순교하고 난 다음에 평양 시민들 가운데서 평양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그분들이 토마스 목사에 대한 것들을 다시 이제 회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 평양 이 시민들이 외국의 어떤 그런 도움 없이 원조 없이 교회를 세우는데 토마스 목사를 기념하는 교회를 세워요. 형태가 T자로 만들어요. 영화의 T자 있잖아요. T자 형태로 만들어요. 그 토마스를 이제 기억하면서 그가 순교하고 그가 복음을 전했구나.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의 물론 이제 그분들 자신이 쫓아가서 토마스 목사를 죽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구나.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평양 시민들이 스스로 예배당을 건립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쉬운 일 아니죠, 그것도. 정말 신사적으로 우리가 물론 비록 그분은 순교했지만 그분이 와서 하신 일들에 대해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를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결국은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 같은 것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토마스 목사도 있고 또 그를 또 기념하고 또 추모할 줄 아는 평양 그리스도인들의 순수한 헌신, 봉사. 그 시절에 얼마나 우리 한국이 가난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일들을 자발적으로 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신앙인의 선조가 되는 사람들, 우리들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한참 선배님들도 될 수 있겠으나 우리 선조들은 잘 우리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요. 일단 우리가 자랄 때의 결론은 뭐다? 우리의 후손들이 복받을 수 있다. 그럼 그게 어디에 나오냐? 오늘 우리가 한참 읽은 유다에 관한 얘기 속에서 읽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복되게 해야 됩니다. 자녀를 복되게 하는 방법은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때마다 그의 머리맡에 앉아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훨씬 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결국 유언이요, 어떻게 보면 축복이요, 미래에 일어날 일, 이렇게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장남은 아닐지라도 갑자기 형님의 자리를 우리가 넘봤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요셉이 총리인 줄 몰랐으니까요. 그때는 요셉이 어쨌든 만들어 놓은 그거에 따르면 이제 볼모로 잡히게 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죽음만 남아있다 이렇게, 혹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 했을 때에 오히려 지도력, 정치적 지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노예가 되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사울도 초대왕 사울도 처음에는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부끄러워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어요. 겸연쩍어했어요. 그가 왕으로 추대될 때만 하더라도 저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인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는 거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관점이죠. 왜냐하면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교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억지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질 수가 없죠. 지도자가 되려고 겸손하는 건 가짜 겸손이죠.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희생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유다처럼 과감하게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내어놓고 지도자가 될 때, 그러니까 투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쌈딱이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유다가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지파의 대명사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맞짱 뜨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다음 주쯤에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주쯤에 정말 이 쌈 잘하는 사람이 나와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서 진짜 쌈 잘하는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그건 이제 따로 보시고, 유다는 처음부터 쌈 잘해서 그가 지도자가 된 게 아니고 희생하기 때문에 희생의 그 폭만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에 비해서 월등한 희생을 하니까 그 다른 동생, 다른 형제들 중에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최고의 희생을 하는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부모가 뭐예요? 부모됨이란 뭐예요? 자녀를 위해 최고의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부모가 됐으니까 희생해야지. 내가 늙으면 자녀들이 나한테 용돈을 잘 줘야 되니까 희생해야지.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동적으로 자녀를 위해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온 모든 것을 다 바쳐 자녀를 위해 희생하죠. 그러니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자녀를 위해 전적으로 희생할 사람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점점 부모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도 처음에는 그렇게 멋진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그가 가족들 가운데서 책임감을 느끼고 희생하게 될 때에 결국엔 어떤 축복, 어떤 유언을 받아요? 그가 모든 지파 중에, 모든 형제 중에 정치적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계신 줄 압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희생을 하심으로 미래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